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어느덧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400회의 고지를 이제 1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더욱더 성장해서요, 500회, 1000회, 만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매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16장의 내용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이 되는 내용들을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에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물질, 시간,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없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의 최전방에서 뛰고 또 후방에서는 물질로서 지원을 해줘야 이러한 선교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서두에 이러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자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서로 헌금을 내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데 연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울 수 있는 것도 바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내는 세금과 비교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헌금은요, 또한 의무적인 차원에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의무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성도에게 헌금이라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율성의 측면도 있지만 의무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 교회들이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가 돈만 밝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보더라도요, 때로는 자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무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율적인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의무적인 것도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헌금도 이러한 자율성과 의무성,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16장 2절 말씀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요, 수입에 비례하게 드려야 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헌금은요, 잘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요,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은행에 미리 가서 신권을 발급받던가 아니면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아주 정성스럽게 다려가지고요, 빳빳하게 만들어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참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0,000원을 꺼냈다가 다시금 지갑에 넣어서 5,000원을 꺼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 사역에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선용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 이 원문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 이런 원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스마트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남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핸드폰 보게 되고, 여러분 지하철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핸드폰하고 카톡 보내고 게임하고 뉴스 보고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는 날 되게 되면 하루 종일 게임방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레저를 좋아해서 하루 종일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레저 스포츠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날씨가 좋고 주말이 되게 되면요, 교회의 출석수가 바뀌게 됩니다. 가족들과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바울의 말처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서 6절에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러한 일정들이 조금씩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시간을 활용할 때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날 때 잠깐 얼굴만 보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의 얘기들을 나누고 서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잘 활용할 때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만나게 될 때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귀에 못이 박히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래에 대한 찬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이 동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동역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나만 잘나서도 안 되고요.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의 원리를 바울은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항상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용기와 힘을 불러준다면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곳 뉴질랜드에 온 지 2년이 지나면서요,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때로는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또 때로는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러한 성도 간에 이러한 격려를 많이 하면 교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를 그곳에 보내려고 했는데요, 이 아볼로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권면한 다음에 아볼로의 뜻을 알고 더 이상 그것을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또한 위대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동역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막히게 되면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요, 넉넉함과 여유함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낸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침착하게 문제를 잘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협력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라는 새로운 인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요, 그뿐 아니라 그는 믿자마자 불타는 열정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큰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중세시대에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로역정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계속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찬물을 끼얹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복음이 열려진 시대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접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복음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불순한 사상들이요, 오늘날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진단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399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악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400회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